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 누림이라는 콘텐츠 찾아내서 지금 7년을 인도받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되면서 정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되어지는 축복 있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그래서 삶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 우리 렘넌트 학업, 또 우리의 미래, 사역, 일, 모든 그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는 뭐 친구하고도 약속을 하면 그걸 지키는 것이 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면서 가끔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런데 말씀을 잡고 있는데 왜 잘 안 이루어질까? 왜 자꾸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못 누릴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갈등이 좀 있는 그런 모습. 근데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접할 때 분명히 역사 일어난다 그랬는데 왜 안 될까? 근데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이 성경의 주제가 이 복음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 더 원색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거.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염려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요즘에는 너무 행복한 그런 말씀을 잡고 인도받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감사한. 그래서 제가 오늘 맥주절에 나의 진정한 감사는 뭔가, 물론 뭐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감사도 있지만, 시대의 복음 누림을 찾아내게 하셔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 이거를 이렇게 깨닫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진심의 감사가 나오고, 또 하나는 말씀이 실제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제가 인도받는 중에 한 요절이 저에게 믿음으로 탁 다가왔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아멘이란 뜻은 나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관점으로 이 말씀이 보일 때 예가 되고 아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정말 말씀을 복음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구나. 그래서 저는 올 2024년의 맥주절이 최고의 감사의 절기가 아닌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지금 오늘은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표현하기를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그런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나와 가지고 약 50일 정도 됐을 때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근데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잡고 이렇게 나왔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를 않는 그런 모습들이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잘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곡식을 심어 가지고 첫 소출이 나오게 됐는데, 그게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구체적으로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오순절이라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말은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고 열흘만, 그래서 40일과 열흘 합하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50일 만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맥추절에 여러분이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좀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교훈으로 거울로 준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것을 실제화시키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 안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왜 지키느냐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인도받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감사도 들어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정말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날이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복음 누리는 컨텐츠를 찾아내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뭡니까? 성령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게 고백 선포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오순절의 날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인도를 아주 세밀하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게 26절에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라. 이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여러분 붙잡아야 되겠죠? 뭘로 붙잡아야 된다? 복음 관점,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만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걸 아주 실제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이라고 그랬죠. 7절에 그렇게 말씀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는 건 실상.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는 분이 오신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왜 지금 여러분 개인, 삶, 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성령 인도를 안 받아서. 성령 인도 받아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에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 인도받으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은 증거를 줬잖아요. 누구에게? 가장 낮고 지식이 좀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배경이 없는 초대교회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정말 오순절 날이 임하는 그 시간표 속에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때 뭐 했어요? 자신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고 그때 상황이 예수 믿으면 감옥 가야 되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영향 안 받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 영향 안 받아.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 안수받은 분들이 뭐 갖고 세상을 살았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 7 집사를 세웠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성령이. 여러분 삶에 왜 어려우냐? 성령 의지를 안 해서. 성령 인도받아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최고의 지식자였고 굉장한 배경과 어떤 그런 권세를 갖고 그 시대의 언어가 5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자유롭게 쓰는 사도 바울. 그럼 굉장한 엘리트였죠? 근데 그 엘리트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라면 그 사람들은 뭐 좀 무식쟁이였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성령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맥주절에 성령 의지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의지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면 영적 분별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았는데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의지를 안 해요. 뭐 내가 살아도 뭐 잘 사는데 막 굳이 성령 인도. 그럼 천지차입니다. 성령은 무한대의 지혜가 들어있고 여러분의 IQ는 180이요. 많이 쳐줘서 200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략 대부분의 사람들 110, 120 수준. 그거 갖고 살아갖고는 한계 와요. 여러분 성령님은 무한하신 무한대의 능력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성령의 지혜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의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뭔가 이렇게 좀 앞장서서 리더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좀 저 밑에 조롱받고 뭐 업신여김 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인 성령을 못 찾아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모든 삶의 리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세상을 리더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수시로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요절 하나,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요 요절은 외워두세요.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거는 사도 바울이 부탁한 요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뭔가 세상 지식이 있고 배경이 있고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갖고는 세상 못 이기겠더라.
내가 육신에 자꾸 묶이더라. 그 여러분 지금 세상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세상에 동화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세상 문화 속에 휩쓸리게 되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의지를 안 해서 그래요. 한 요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언약으로 애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에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누려야 해요. 성령 인도받는 삶에 대해 승리한다. 그래서 맥주절이 뭐냐? 오순절이 뭐냐? 성령의 능력 가지고 초대교회가 살았던 것처럼 바울이 부탁하는 그 말씀을 잡고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